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1장을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꼭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원래가 나라가 하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저희들 같은 그 사사, 하나님이 세운 그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통치와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제 다 그 사람에게 위임했죠. 예를 들어서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여러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를 잘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로 왕이 가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나라가 두 쪽이 갈립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유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역사가 쭉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내려보냈냐면은 선지자를 내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잘한다 하고 칭찬만 해주는 선지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심령을 막 쪼개는 선지자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잘한다 하는 사람은 빵을 얻어먹어. 잘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면은 심령이 막 괴롭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왕들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당신이 지금 거기서 똑바로 해야지. 이거 당신이 잘못하니까 나라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막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힘들단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경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선하게 똑바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자꾸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왕들 똑같아요. 왕은 더하죠. 왜? 그 권력의 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지도자들 더하죠. 그러니까 백성의 고혈을 막 짜내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이런 일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당신들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 똑바로 찾아야 된다. 정신 차려라. 우리가 이사야 강해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 제가 수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경고를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이 경고하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이 수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치를 당했느냐 하면은요,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고, 그리고 그 바벨론 아수르라고 하는 적군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돼지 피를 뿌리고 이 성전의 이제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수모와 수치를 이들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신앙인 예배를 다시 세우지 않고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수치를 겪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수치를 겪고 교회가 수모를 겪고, 이게 그때만 있을 줄. 그럼 성경이 그때만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 여러분 다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는 두 번, 축구 경기 두 번 경고해서 안 되면 퇴장입니다. 아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그러운 하나님이시지만은 심판의 매를 들어서 치실 때는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가문이, 나라가, 교회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예배 똑바로 드리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했었단 말입니다. 자, 이제 1절, 2절 한번 좀 봅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사야는 아버지는 아모스란 말입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냐? 2절로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에, 말일에. 자,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자, 그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거하고는 여기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의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은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를 완전히 멸망할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참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 한번 좀 보고,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대한 경고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첫째,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마지막이라고는 말세 지말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완전히 끝나는 그 시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몸도 큰 병이 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몸이 으실으실 춥다든지 뭐 감기가 온다든지 뭔가가 이렇게 좀 안 좋잖아요. 그게 전조 증상이에요. 이것처럼 완전히 지금 병이 들리진 않아서 죽을 때는 아니야.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저 우크라이나, 소련 뭐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수십만 명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루도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전면전이 있는 반면에 세계 곳곳에서는 뭐가 있냐면 국지전이라고 그래서 서로 그냥 작은 그 집단들끼리 수도 없이 죽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이 점점 악하게 가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전쟁이 없었던 날이 딱 3일. 그리고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합니다. 그럼 빨리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몸이 으실으실하면 조금 이따 감기가 오겠구나, 이런 것처럼 지금 이러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임박했구나를 우리는 빨리 알고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식구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내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현실이 오늘 우리 교회들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 얘기하면서 사랑을 가장 못하는 위선자들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자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없다니까 진짜 있느냐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이게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극심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분쟁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요, 거룩한 목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쫙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70%, 80%, 거의 90%의 교회들이 다 싸우고 자빠졌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끼리. 이게 점점점 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끝이 가까웠어. 그럼 영적으로 깨어나야죠. 빨리 알아야죠. 자, 이것뿐이 아니에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지진, 무슨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 전염병, 말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거는요. 지금도 영남 그쪽에 산불이 나서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 안 일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또 일어나요. 저는 전염병이 일어나기 한 10년 전쯤에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때 뭐가 있었냐면 조류 독감이 있었고, 그 돼지들이 막 그냥 땅속에 파묻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전염병이 돼지에게, 새들이 닭에게 옮기는 이 병균이 뛰어넘어서 인간에게 오면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때 귀담아 들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이번에 전염병 온 거 아닙니까? 조류, 새를 통해서 온 거 아닙니까? 안 오리라고 생각.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돼지는 돼지에게서 전염되고 소는 소에게서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 병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수백만 마리 돼지 땅속에 파묻고 닭 그렇게 다 파묻고 폐사 처리했습니다. 인간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잘 들으세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난다. 기근은 배고픔으로 죽는다. 우리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60억 명으로 보는데 8억 4천만 명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지금 있는 거예요. 8억 4천만 명이. 매일 2만 4천 명이 굶어서 죽든지 물을 이상한 거 마셔요. 우리는 깨끗한 물 마시는데 꾸적물 마셔서 죽는 거예요. 흙탕물, 그것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피부병에서 오는 그런 마신 항생제 하나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못 먹어서 죽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2만 4천 명. 30초에 한 명씩 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30초에 한 명씩.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 못 먹어. 우리는 너무 잘 먹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음식으로 남는 쓰레기가 1년에 8조, 9조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도 아껴 먹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수도 없는 이단들이 일어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을 다 뺏어가는, 교회, 이상한 교회 잘못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잘 알으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흉흉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유혹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게끔 두지 않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향해 오는 영적인 전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우리 같은 사람, 거짓 선지자들. 그럼 거짓 교인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곡이라고 확신합니까? 천국 간다고 어떻게 확신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상한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한 가지 딱 얘기해요.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라. 끝은 아니에요. 끝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봐요.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말일에.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마지막이 될수록 사람들이 두 가지 현상이 극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때도 아니야, 이런 상황이 평화롭고 뭐 이런 상황에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7천 명이나 되는 구체적인 사람을 남겨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예배가 없어진 이런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극과 극으로 가는 거야.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심령들도 수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요. 저는 강대상에서 수도 없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권사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안수집사가 뭐 하는 겁니까? 장로들이 뭐 하는 겁니까?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귓전으로 들어요. 콧방귀 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영적인 생활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극과 극으로 나가는 거예요. 3절로 가봐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좋은 그 문구로 다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얘기해 줍니다. 그때 당시에도 선하게 나가면서 기도할 사람은 더 기도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도록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지려면은 그 전에 졌던 구건물을 싹 헐고 그 위에다가 다시 건물을 짓는 거, 바로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장 공동체 성도들만큼이라도 오늘의 시대적 상황을 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딱 꿰뚫어보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다시 근본인 예배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강하게 새벽에 말씀을 전달해요.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나라처럼 수치를 겪어요. 우리도 망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천만에요. 망합니다. 한국교회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기도하면 남은 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바르게 예배 정신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새벽에 또 강하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부족한 이 심령부터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예수 30년 40년 믿었는데 예수가 없고, 하나님 믿는 교회라고 십자가 걸어놨는데 하나님은 없고, 인간들만 있는, 인간의 소리만 난무하는 이러한 교회 또한 이러한 심령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깊이 성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동안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네가 마당만 밟고서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될까 두렵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들을 깊이 바라보며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